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일서 5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하라. 사도 바울이 이 바울의 서신을 신약성경의 거의 절반을 쓰면서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를 항상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주 안에 거라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씀의 울타리 안에 거하며 그 안에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그레시안 법칙이라는 게 경제학 용어 중에 있습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유명한 명언이죠.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16세기 영국의 경제학자였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 경제학 용어인데, 당시에는 화폐 단위가 이 동전이었어요. 금화, 은화. 오늘날처럼 지폐가 있질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래를 하려면 금이나 은으로 거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 연금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뭔 머리를 썼냐면 금화를 만들어냈는데, 금에다가 뭘 섞기 시작하냐면 자꾸 이 니켈이나 아니면 쓸데없는 이런 다른 금속들을 섞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순금 24K가 순금이죠. 그리고 그 밑에가 18K, 그 다음에 14K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뭔가를 자꾸 섞어요. 근데 섞어서 만들어냈는데 이 순금이랑 모양도 색깔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마다 자꾸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거래를 하겠어요? 당연히 다 14K로 거래를 하는 거예요. 누가 24K 주겠습니까? 전부 14K 갖다 거래하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24K는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서 사라져버려요. 24K는 전부 다 집에다가 금고에 쟁여놓고, 거래를 할 땐 항상 14K 가지고 그래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4K는 다 사라져버리고 전부 14K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게 이 요한 시대에도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이 AD 100년 근간쯤에서 수많은 이단들이 판을 쳤어요. 그건 그 당시에만 그랬던 게 아니라 과거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그랬고, 그리고 그 이전에 이사야 때도 그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신명기 때도 보면 거기도 그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판을 칩니다. 항상 판을 치면서 뭐 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오늘 이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이거 지금 AD 한 100년, 사도 요한이 한 100년쯤 이제 죽거든요. 계시록 쓰고서. 그러니까 길어야 AD 한 100년이에요. 이때가. 그럼 지금 AD 2022년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예전에 계시록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때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가 마지막 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그 1000년, 그 1000년이 언제예요? 바로 지금이에요. 그 1000년이라는 숫자는 딱 1000년이 아니고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래서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고, 지금이 바로 고난의 때고, 지금이 바로 박해의 때고, 지금이 바로 전쟁의 시대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리스도 앞에 적자가 붙었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 짝퉁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언제나 명품이 있으면 명품 짝퉁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초명품, 그냥 대충 명품 많고 초명품, 하나에 백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명품, 그런 명품들은 짝퉁이 무수히 많이 나와도 그걸 그렇게 규제를 하지 않는데요. 엄청나게 짝퉁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규제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갖고 싶어하는 명품이기 때문에 짝퉁을 들고 다니다가 언젠가 돈 생기면 그 사람들은 뭐 한다는 거예요? 명품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규제를 안 한대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수많은 짝퉁들이 판을 쳐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 짝퉁들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비스무리해요. 짝퉁도 보면 등급이 있다면서요. A급이 있고 S급이 있고 뭐 그러면서 뭐 어떤 것들은 거의 이 명품이랑 거의 똑같대요. 비슷한 게 아니라 거의 똑같대요. 그러니까 구분이 잘 안 가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 말로 말하자면 이단. 달을 이에 끝단자 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달라요? 끝에 조금 싹 다른 거예요. 끝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속게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그런 이단들이 판을 칠 거라는 건 사도 요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많이 나올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리스도가 참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2013년인가 14년 때까지만 해도 들은 게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64명인가 있어요. 많아요. 그리스도께서 많으세요. 이제 한 2022년 됐으니까 그 중에 떠나가신 그리스도도 계실 거고 많은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거고 이제 번호표 뽑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서로 이제 오늘 내일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들이 많은데 자꾸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그냥 쓰잘데기없는 이상한 소리를 해쌓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들에게 적그리스도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 비슷하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와 같이 찾아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가리워져서 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눈과 귀가 가리워지면 그리스도를 보고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눈과 귀가 막혀버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에 모든 거짓 선지자들의 눈과 귀, 백성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니까 그 예레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잖아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죠.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예수님을 넘겨주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8장 28절 신약성경 179페이지 179페이지 요한복음 18장 2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지금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끌고서 밤에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신문을 하고 이젠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가 아니고 빌라도에게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에게 넘겨주긴 해야겠는데 그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 빌라도가 있는 로마 군대 관정 그 주둔군 안에 거기 들어가면 거기는 이방인의 땅이니까 자기들이 지금 뭘 지켜야 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을 더럽히면 유월절 지키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넘겨주는데 여기가 선임은 이렇게 들어가진 않고 이렇게 넘겨주는 거 쉬운 말로 말하면. 그리고 또 한 군데만 있습니다. 한 장만 넘기셔서 요한복음 19장 31절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1절 한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 다리를 꺾어서 달라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기 위해 빌라도 거기 집 안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집 밖에 서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넘기고 있고, 십자가에 달아놓고서는 야, 큰 안식일인데, 안식일에다가 유월절까지 겹쳐가지고 큰 안식일인데 저 시체 달아놔서 되겠냐? 저거 빨리 치워달라 그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유월절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데요?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유월절 어린 양, 구약에서 출애굽 때부터 지켰던 그 유월절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보고서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시편 2편에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에 이들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에게 없음을 알았노라. 성경을 연구는 한데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 오늘날의 이단들이 다 그렇잖아요. 성경만 가지고 합니다. 열심히 성경만 가지고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번호표 뽑아놓고 오늘 내일 하는 그 할아버지가 예수래요. 그러니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 달달달 공부합니다. 아, 대단해요. 자기들이 뽑아놓은 구절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교리들을 달달달 외우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하기는 거짓된 확신으로 똘똘 뭉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신천지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아주 바늘도 들어가질 않아요, 그냥. 그리고 신천지에 끌려갔다가 강제로 빼온 애들 교화시키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냥. 발광을 해요, 발광을.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왜냐하면 이 이단들의 교리는 굉장히 허술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몇 가지가 잘못됐다는 걸 깨트리면 그 확신이 한 번에 확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오늘 보면 19절을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랬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이 이단들은 다 기독교에서 나간 겁니다. 신천지, 또 뭐가 있을까요? 여호와의 증인, 기쁜 소식 선교회, 또 뭐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제7일 안식일교, 그런 교회들 전부 다, 교회라고 하기도 싫어요. 어쨌든 그런 이단들은 전부 다 기독교에서 다 파생돼 나간 거예요. 기독교에서 나가가지고 자기들이 자기들 교리를 만들어낸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놓고 쓰잘데기 없는 말도 안 되는 걸 해요. 그래서 신천지는 절대 바뀐 성경책 쓰지 않습니다. 아세요? 제가 예전에 저희 교회도 이거 바꾼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예전에 제가 바꾸기 전 성경을 써서 저 동대문에 그 헌책방에 가서 성경책 좀 사려고 가가지고 옛날 성경책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파면서 그래요. 혹시 신천지 다니세요? 왜요? 그랬더니 신천지는 이것만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계시록 19장인가 어디 보면 신천지의 핵심 교리가 있는데 그게 바뀐 성경으로 하면 그 핵심 교리가 틀린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바뀐 성경 안 쓴대. 근데 그 소리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라고 집계하는 그 집계가 다 헛수예요. 왜냐하면 신천지도 들어가죠, 여호와의 증인도 들어가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고, 이거 짬뽕이에요. 다 들어가요. 기독교라고 다 청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나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 뭘로 보여요? 다 교회처럼 보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이름은 같지만 전혀 그냥 다른 종교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와 신앙 고백서와 그리고 이런 요리 문답서 같은 것들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 몇 절입니까? 어디예요? 24절 같이 읽습니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처음부터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인가요? 에베소서 2장 22절 이하에 보면 너희들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고 그 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터 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교리요. 2000년 역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교리, 수많은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들을 다 반박하며 변론해서 만들어낸 교리, 그리고 신앙의 고백, 그걸 우리가 배우면서 뭐예요? 그 처음 들은 그 말씀이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가질 때 분별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적그리스도는 이슬람이나 불교를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짝퉁 기독교가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기쁜 소식 선교회, 제7일 안식일교, 가톨릭, 칼빈은 가톨릭도 적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교황이 적그리스도의 머리라 그랬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교황 무호소를 주장해요. 요즘은 안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황 무호소를 주장합니다. 우리는 절대 성경 외에 무호한 게 없다고 저희들은 믿어요. 성경만이 무호합니다. 근데 가톨릭은 교황도 무호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말들은 전부 다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교황 몇 세인가 그 요한 무슨 교황이 몇 번 헛소리 틀린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제 좀 바꿨어요. 약간 좀. 그리고 또 마리아 승천설, 마리아 무흠설, 뭐 이상한 걸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있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22절 말씀. 거짓말하는 자들은 뭐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해요. 우리 초대교회 복음, 사도행전의 베드로나 모든 사도들이 전했던 게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걸 전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주다. 그걸 전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순교했던 수많은 순교자들이 왜 나왔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순교한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주다라는 걸 인정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 이만희가 그리스도여야 되니까. 그 하나님의 교회 그 돌아가신 분 누구예요? 부활한다 그랬다 안 했고 와이프가 지금 그 하나님 어머니 하시는 분. 그 조만간에 그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그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들 하나님 그래야 돼요? 어쨌든 그럴 거예요. 좀 이따 갈 거예요. 그 와이프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이상한 소리 자꾸 그렇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문제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질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거예요. 삼위일체를 믿지 않아요. 여호와의 증인이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성인 중에 하나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쉽게 말하면. 그러니 이단인 겁니다.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한 자들은 뭐가 없다고요? 아버지도 없다. 예수를 부인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느냐?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예요? 적그리스도예요. 왜? 예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도 통고개백 세워놓고서 뭐예요? 구약의 성경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면 그 통고개백이 갈라지고 그리로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열심히 이거 뭐 기도 꽂아놓고 여기다 달고 매 이거 있잖아요. 맨날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께서 23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주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 진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단이 틈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구별법은 당연히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명품 감별사 하시는 분의 영상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말을 해요. 이 위조화폐 감별하는 분. 그분이 그런 말 하는데 뭐냐면 자기는 몇십 년을 했는데도 지금도 매일같이 진짜 돈을 수시로 번대요. 계속 번대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막 돈을 막 화면 보는데 막 돈을 세듯이 막 빨리 넘겨요. 그러다가 탁 잡아내요. 그 기계만큼 기계보다 더 정확하더라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했더니 자기는 진짜 돈을 매일 번대요. 몇십 년이 돼도. 그거 제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매일같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 이단의 교리와 이단의 생각, 이단의 말들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뭔가 모르게 아니라는 게 탁 알아져요. 근데 그게 뭔지는 설명을 못해. 광고에 보면 있잖아요. 참 좋아. 근데 뭐라고 설명을 못해. 그런 것처럼 뭔가 아니야. 확실히 아닌데 뭐라고 설명은 못해. 그런데 아니라는 게 확 걸린다니까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교리를 수시로 계속해서 듣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단이 틈타지 않을 수 있고 바른 진리를 세워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적그리스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거짓말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26절 같이 읽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적그리스도의 특징 세 번째가 뭐냐면 미혹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불신자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잘 들으세요.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 그거 교화시키는 그 젊은 사람이더라고요. 연세 드신 분도 있고 그 단체에 그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나와가지고 전도사 때 지금 전도사 사역하면서 그 교화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 안 한대. 뭐라 그래? 그 사람들 뭐라 그러지 그거를? 전도가 아니고 아무튼 추수 안 한대요. 반드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추수한대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초신자도 추수 안 한대요. 초신자들이 오면 돌려보낸대요. 돌려보내서 교회에 가서 뭘 좀 더 배우고 오래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뭘 좀 배워서 뭘 좀 알까 말까한 아리송한 상태가 됐을 때 딱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반박하면서 이거야 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확 빨려들게 만들게 여기서. 신천지 애들은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걔들이 할 때 딱 하루에 뭐 몇 시간씩 딱딱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키고 그 다음에 공부해서 시험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시간 많은 사람만 잡아간대요. 그래서 대부분이 대학생. 바쁜 사람 안 잡아가요. 왜냐면 자꾸 오라 그래도 못 와. 나 직장 가야 된다고, 어디 가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못 와. 그러니까 뭐 하냐면 시간 많은 아주머니들, 대학생들 잡아다가 그냥 집중적으로 그래놓고 뭐 나중에 공부시켜서 시험 봐서 합격을 해야 돼. 안 하면 떨어지면 끝이야. 그 죽으라고 하는 거야. 왜? 그래서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얼마 전에 14만 4천이 넘었어. 그때 문제야. 근데 이제 또 이번에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터져가지고 또 많이 줄었으니까 또 그거 채우려고 하겠죠. 어쨌든 신천지들은 미혹을 합니다. 마치 우리 금요예배 때 사네립 왕이 라기스 보냈잖아요. 라기스가 뭐해요? 미혹하잖아요. 겁주면서 니들 히스기야 말 듣지 말아라. 히스기야가 여호와만 의지하라 그런다고 그 말 믿지 말아라. 야 생각해봐라. 지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지금 정복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냐. 거기 얼마나 많은 신이 있냐. 근데 그 모든 신들이 그 나라 보호해 주디? 현실을 좀 봐라. 현실을. 니들은 아직도 그렇게 뜬구름 잡고 있냐? 니들 하나님이 너희들 지켜줄 것 같으냐? 저 북이스라엘 봐라. 쟤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 안 하냐? 근데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그거 다 무너뜨리지 않았느냐? 너희들 그거 보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믿고 기도하라 그런다고 그 말을 믿냐? 멍청한 놈들아. 그 말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 하래요? 사네립을 믿어라. 사네립을 믿으면 너희들에게 먹을 걸 주고 좋은 땅을 주며 좋은 집을 주며 너희들에게 다 해줄 것이다. 사단이 하는 교묘한 미혹. 사단은 그렇게 예수님도 미혹하잖아요. 사단이 높은 성전에 올라가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아들이면 증명해봐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지를 보여주면 내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미혹. 예수님이 그 미혹을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굳게 서 있어서 말씀의 확신과 바른 믿음이 있을 때는 어떤 누구와도 건드리질 못해요. 왜? 찔러도 들어가질 않으니까. 그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미혹해서 자꾸 뭐하게 만드냐? 우리로 하여금 정신없게 만들어요. 사람이 정신없다 보면 뭐 하냐면 하나님께 집중을 못해.
그래서 사람이 자꾸 정신없고 바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을 하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너희 스스로를 확증해봐라. 너희 안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들 한번 확증해봐라. 너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를 너희들이 모르겠느냐? 그럼 너희들은 큰일 난 거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주 안에 있으라. 너희들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뭐예요? 우리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점검. 우리 과학 시간에 옛날에 산성, 염기성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머스 종이 같은 거 주잖아요. 그래가지고 파란색, 푸른색하고 빨간색 줘서 붉은색 넣으면은 푸른색 되면 염기성이고 파란색 넣어서 붉은색 되면 산성이고, 그런 거 하듯이 넣으면 딱딱 확인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예요?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지금 세워지고 있는가, 바른 길을 가르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리와 신앙 고백서예요. 제가 벨직 신앙 고백서 할 때도 말씀드렸죠.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의 고백을 해온 그 고백과 내 고백이 다르면 우리는 큰일 난다 그랬잖아요. 가장 최초의 신앙 고백이 뭐라 그랬어요? 사도신경. 그리고 벨직 신앙 고백서. 같은 결이에요. 다를 수가 없다고요.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것 20절입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기 위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기름 부음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는 거. 그래야 우리가 적그리스도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3절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구약성경 1101페이지. 예레미야 31장 33절. 33절과 3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형제와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31절에 나오는 새 언약이에요. 구약성경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 새 언약이 누구예요?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여기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33절. 그날 이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어떻게 알아요?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27절 보세요. 요한 1서 2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이게 뭐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의 말씀이에요. 그 새 언약이 성취되었다. 그래서 너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그 성령만이 너희들의 스승이 되신다. 그래서 뭐예요?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러니 아무도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이 아무도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병수 목사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것이 빨리 27절 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러니까 이명수 목사도 여러분들을 가르칠 게 없어요. 그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목사도 필요 없고 이병수 목사도 필요 없고 우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즘 또 이런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헛소리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유튜브에 보니까 참,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그럼 디모데는 왜 바울한테 배웁니까? 아니, 성령이 가르쳐야지. 사도 요한은 왜 가르칩니까? 성령이 가르쳐야지.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기서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쉬운 말로 말하면 성령께서 오시면 아버지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건 사람이 가르쳐서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만 하나님과 아버지를 알게 되고 믿게 된다 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목사님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누군가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잘 가르쳐도 아무리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은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갖다 붙여서 그럴 것 같으면 요즘은 그냥 성령이 직통계시로 즉각 해야지. 뭐 달라고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러니까 애들은 우리 아윤이 아까 아윤이 보셨죠? 걔 돌 됐어요. 이제 1살. 그 1살 된 게 뭘 안다고? 우리가 오라니까 안 와. 지 엄마를 꽉 붙들고 박권사에 모르니까 이렇게 갈 듯 하다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고 지 엄마를 붙들더라고. 지 엄마는 귀신같이가 아니고 지 엄마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렇게 안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세요. 베드로도 그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고넬료 집에 갑니까 안 갑니까?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재기를 내려주는데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시킨 베드로가 하늘에서 비둘기가 아니고 보자기 내려오는데 레위기 11장에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한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먹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못 깨닫는 게 있고 벗겨지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대판 싸우잖아요. 마가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으면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일서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어릴 때 아버지 어머니를 아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요한일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자 분별을 해요. 뭘로 분별해요? 말로써. 말로써 분별한다고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왜요? 너희가 그 말씀 안에 있고 주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생각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왜요? 그 안에 미혹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이 19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왜요? 미혹의 영이 그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성령이 그 안에 있다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은 신학과 이 교리들을 많이 배우고 있지만 불과 한 3,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이 신학이라는 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돼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 걸 잘 몰랐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나 그런 걸 배우지 않아도 성경을 통해 그런 것들을 안다고요. 그리고 나니까 뭐 하냐면 그런 걸 배우면 그냥 무슨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맞거든. 내가 성경을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읽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그거가 딱 맞거든. 그러니까 아 그거야. 이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왜? 그분들은 우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더 많이 경험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조직신학은 다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신앙고백도 다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을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읽으면 그냥 조직신학의 용어 그게 필요 없어요. 용어 많이 한다고 뭐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용어를 풀이해 놓으면 다 이해가 돼. 왜? 성경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가까이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성경 많이 안 읽으면 신학 공부하거나 그래도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성령에 충만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뭐 하냐면 우리가 들은 말씀 안에 거하며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을 수가 없어요. 왜? 아니, 무너질 성을 바라보면서 왜 그걸 우리가 그렇게 저기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그 말씀 안에 거하래. 주께 나타나실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주님 오실 때 부끄럽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니까. 그 말씀을 덧입으며 살아가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나를 날마다 보니까. 오늘 우리 주보 보면 대의리 문답 69문이에요. 우리 주보 받으시면 읽어보세요. 읽으세요. 중요한 거예요, 이거. 우리 수요일마다 벨직하고 있는데 소요리 문답을 했었고 대의리 문답을 아직 안 했었는데 꼭 읽으셔야 돼요. 제가 질문 드립니다. 답하세요. 거룩한 세례에서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고 확신합니까? 네.
거룩한 세례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유일한 그리스도의 희생이 당신에게 이롭게 되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는? 그때 뭐라 그랬다고요? 물로 씻김을 통해, 외적으로 물로 씻김을 통해 우리가 그걸 뭐한다? 기억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뭐예요? 세례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례를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왜? 세수하면서 샤워하면서 내 몸에 모든 더러운 게 씻겨져 내려가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묵상하게 하세요? 세례를 묵상하게 하는 거예요. 세례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차장에 가서 세차하면서, 내부 세차하면서 그 더러워진 그 차들이 깨끗해지는 걸 보면 뭐예요? 상쾌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깨끗해질 때 뭐예요? 그런 기쁨이 누려진다는 걸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뭐예요? 성찬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떡과 살로 양식을 먹고 내가 힘을 얻듯이, 내가 이걸 먹고 날마다 힘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날마다 힘을 얻는다는 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성찬과 세례의 삶을 이미 무수히 살고 있어요. 다만 내가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그냥 여기저기다가 막 붙여놓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놓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이 말씀을 안 읽어도 돌아다니면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면. 제가 예전에 20살인가 그때 군대 가기 전에 신천리에서 원로 목사님 개척하셔서 이제 사역하실 때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주유소 알바를 했거든요. 주유소 알바. 그 주유소에 붙어있는 LG 주유소 옆에 붙어있는 카센터 사장님이 코털 사장님이었는데 거의 보디빌더였어요. 몸이 그냥 로봇이야. 그 사장님은 자동차 안 고치면 그냥 자동차 고치는 시간 빼고는 무조건 운동만 해요. 운동을 하는데 아령도 없어. 그냥 맨손으로 하고 거기 있는 자동차 고치는 부품들을 가지고 보이는 게 전부 다 운동기구야. 제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저 사람은 보이는 게 전부 다 운동기구구나. 성도는 보이는 게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연상되는 거예요. 영어 단어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연상 기법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서러워 운다 그러면서 서러워 외우잖아요. 미안해요. 옛날 맨투맨 그거 영어 듣는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연상 기법 떠올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걸 자꾸 접목시키게 하셔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살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보호하시는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 다시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사랑이 식어져 가고 적그리스도가 점점 더 많아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함께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 안에 보호를 받게 하세요. 날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